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신명기 16장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다니던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추석의 기독교적인 의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따 오후 찬양 예배는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자,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위는 송편입니다.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죠. 두 번째로는 전입니다. 꼬치전, 동태전.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인기 있는 추석 베스트 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갈비찜이에요. 군침이 싹 도는 이 갈비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추석 음식입니다. 자, 이번 추석에도 맛있는 음식과 함께 여러분들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글자대로 풀이하면은 가을 저녁 달빛이 아주 밝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추석, 이번에 여러분들 더욱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추석이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아마도 제사 문제, 그리고 성묘 문제일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제사 문제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피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추석이 되어도 불신 가족들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거죠. 고향에 내려가더라도 차례와 성묘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유형은 제사에 참여하되 절을 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 유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넙죽 절하는 거죠. 넷째 유형은 제사는 신앙과는 무관한 우리나라의 전통 의례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절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불신 가족들을 설득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차례 대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형에 속하십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오만함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 잘못됐으면 본질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유익을 주는 추석 문화는 어떤 것인가?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죽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3절에 보면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요, 지금 우리네 추석과 유사한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배를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의 중심 문화는 제사와 성묘입니다. 조상의 은덕으로 생각하고 조상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덜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제사 문제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사 드린다고 죽기도 했거든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불교 신자의 92%, 천주교 신자의 79%, 기독교 신자의 53%가 제사를 지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고대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고대 중국인들은 후손이 제사함으로 죽은 조상님에게 먹을 걸 풍족히 봉양하면 조상이 죽어서도 오랫동안 살지만 이가 제사가 끊어지면 배고픔을 못 이겨서 2번 죽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새벽닭 울기 전 닭이 울면 귀신이 가버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밥에 수저를 꽂아두고 국에 밥을 말아두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노여한다는 거죠. 이것같이 큰 불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상님들이 노해가지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고대 중국 사람들의 사상이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넘어온 겁니다. 제사함으로 조상의 은덕으로 우리가 잘 살고 제사하지 않음으로 저주받는다는 이 생각, 이거는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요, 귀신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상이 아니고요, 죽은 조상님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죽은 자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연락해라, 즐거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갈등하고 그리고 쌈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알다시피 추석이 여자들에게 죽어가는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음식 만들기, 제상 차리기, 성묘하기, 이런 것으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요, 명절을 보낸 직후에 이혼 건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들 말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절 준비로 몸이 천근만근 피곤한 자들 향하여 참 고생 많았다. 이러한 남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요, 아내들에게 그 어떤 안마기보다 시원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모인 자리에서 아이들의 진학 문제, 결혼 문제, 성적 문제가 대화의 주제가 된다면 이건 역시 모여있는 어떤 식구 가운데 승질을 돋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의 경제력, 가족의 직업, 이것 비교도 누군가의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님들이 살아계실 때 좋은 점들, 이렇게 추모하는 이러한 일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례상을 차리고 골백번 절을 한다고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셔서 그 음식을 만나게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것, 이것이 성서적인 효도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런 말을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죽었으니 어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이 울면서 통곡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요, 귀신과 짝짝꿍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에 진정으로 즐거워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14절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 그렇죠, 가까이 있는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노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한, 묵묵히 일해준 아랫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레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진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지요. 여러분들 객과 고아와 과부, 이들은 소의 계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애쓰고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은요, 바로 축복의 문턱까지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축복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1등 국가가 돼야 됩니다. 세계 최강국이 미국이지요. 요즘에 미국이 하는 형태가 생양아치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16세기에 스페인이 최강국이었지요. 17세기에는 네덜란드입니다. 18세기는 프랑스였고요. 19세기는 영국이었어요. 20세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등극하기 시작을 하는데 16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 최강국의 강대국이 되었던 그 시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한 시대의 최강국의 위치에 세우셔서 쓰임받도록 한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2등의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도롭게 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는 이러한 나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제 축복의 문턱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 축복의 문턱을 넘어서야 됩니다.
넘었으면 제1등 국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섬기고 나누는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산자들이 같이 모여서 섬기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명절 추석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물산 그리고 네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복 주실 것이니 하는 얘기는 미래에 되어질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격려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그러면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확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에게 큰 역사를 하시고 장차 너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니 이것을 확신하고 온전히 기뻐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수입이 감소되어서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그리고 심각한 질병 이것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미래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이것을 기대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아질 것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너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힘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많은 이러한 결실이 이루어질 거야. 이러한 용기를 주는 말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절기의 네 번째로는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서로 나누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출가한 여성이 친정을 찾아가기란 평생 손에 꼽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석 명절 중 하루 딸이 친정 어머니와 만나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한자말로 중노상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니와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중노상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중노상봉할 때 딸이 좋아했던 음식 친정 엄마가 챙기고 친정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을 딸이 챙겨서 이렇게 추석날 길 한복판에 딸과 친정 엄마 간에 절절한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먼 훗날 천국에서 예수님과 절절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저는 추석을 초막절 이거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막절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7일을 지내다가 다 끝이 난 후에 그 광야에서 거했던 초막을 잘 보존하여 나중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은 자녀들과 함께 초막을 헐어버리면서 우리들이 사는 이 땅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함이 했던 거예요. 육신의 장막이 이와 같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니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도로 자녀들과 함께 지었던 초막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 입성하여 우리는 주님과 기쁨의 만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들 동지간들이 모여서 믿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의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천국이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과 같이 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천국 바라보면서 서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월요일이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이라고 하는 속담과 같이 여러분들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하나이듯이 가족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에 모여서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를 넣어드렸는데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가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스러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서 추석을 지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시면 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한가위 굶주리고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지옥 가게 되는 우리의 북녘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추석을 잘 지내니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 동지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 북녘 땅 우리 동포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운 이러한 삶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이강산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추석을 다 동지간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번 추석에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온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니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암흑의 터널을 빨리 벗어나서 아버지와 저희들에게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신의 보혈과 능력으로 온전히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아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양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일터, 직장,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다 꺾어져 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승리의 멸관이 씌워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먼저 북녘 땅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동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즐거운 추석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먼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러한 체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즐거운 추석을 보내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시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역사로 함께해 주시니,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이듯이 가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추석이 되니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나를 짓눌리고 있었던 죽음의 짐, 사업의 짐, 질병의 짐, 고독의 짐, 가난의 짐, 자녀, 아내, 남편, 시댁, 친정의 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스러운 암흑과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가득했던 분노와 상처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저희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더러운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깨끗한 몸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 건축원금, 1,000번째 예물, 선교원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이정자 권사님, 장세미 집사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후반기 순례대행진을 맞이하여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몸된 교회 승리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복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큰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재정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터전에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임마누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루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